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고 나서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과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벨릭스 총독을 찾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온다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유대 정통신앙을 떠났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울의 이단성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재판에 참석했지만 사실 그보단 자신을 저주한 일에 대한 그 증오심 때문에 바울을 해치려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하고자 유대법과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함께 데리고 온 겁니다. 로마인들의 재판 절차는 오늘날 재판처럼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의 고발이 있고 나서 원고와 피고가 같이 법정에 배석한 상태에서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아나니아 일행의 고소가 접수가 되었고 바울이 법정으로 불려 나오면서 이제 원고와 피고가 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가 자리에 앉음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서 먼저 원고인 이 더둘로가 피고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게 얻었으면 바울의 죄는 이러이러하니 구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총독에게 환심을 사고자 먼저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하여 계속 시행한 이 개혁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당시 아주 잔혹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고 암살도 했던 사람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개혁 정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더둘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총독의 마음을 사고자 아부를 했던 거죠. 이제 이 아부가 끝나고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악성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당시에 사람의 인격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잘 알려진 대로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일단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병입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손 놓고 보기만 한다면 이 온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더둘로의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흑색 선전에 불과했습니다. 더둘로는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행을 하는 동안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은 걸 근거로 해요. 소유죄로 고소를 합니다.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 소유 사건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는 추종자들까지도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유든지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라면 아주 잔인하게 또 즉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바울에 대해서 소유죄와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또 성전 모독죄라는 세 가지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총독 벨릭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며 또한 로마법으로도 이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기 쉬운 소유죄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소합니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고소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죄는
바울을 내란 음모죄로 고소한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스스로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외세 또 반로마를 외치며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이며 유대인들을 선동하려고 로마에 반역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앞선 두 고소 내용은 정치적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6절에 뭐뭐 하려 함으로라는 이 표현은 악의로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악의로 더럽히려고 시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내의 각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또 민족 고유의 그 특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기 원한다면 그것도 역시 승인해 주었죠.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는 사형이 처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는 로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이용해서 바울을 성전 모독죄까지 고소를 한 겁니다. 더불어는 고소 고발 내용을 다 말했고 이제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 내가 고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외에 이 바울에 대해서 증언한 유대인들도 그것이 사실이라 주장하며 더들로가 한 고소의 내용을 지지합니다.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 내용에 대한 바울의 반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위험을 이제 과시하고자 바울에게 고개짓으로 변호를 하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더들로가 아부함으로 시작한 것과는 다르게 바울은 아주 간단하고 진실하게 벨리스 총독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변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앞에서 더들로가 고소 내용을 말하고 총독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한 것처럼 바울 역시 동일하게 주장하며 변론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들로가 자신을 정치범으로 또 소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수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최근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또 도착한 지 10일밖에 안 된 이 상태에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더들로의 이 고발이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이유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혹은 회당이나 도시 안에 어떤 곳에서든지 무리를 선동하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더들로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당한 증거들을 내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죄하고 또한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요죄에 대해서 반박한 이 바울은 두 번째 제목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을 도라고 정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도를 믿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벨릭스에게 나온 유대인들은 대대서양을 사상과 같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전통에서는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역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문제는 없었던 거죠.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나 그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짓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변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제목이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4명의 서원자와 함께 7일 동안 서원 기간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은 물론 소동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사실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소하려면 더둘로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한 걸 목격했다고 소리하면서 맨 먼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인정되려면 사건을 직접 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거짓말로만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게 있다면 지금 말해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을 책잡는다면 몰라도 바울은 그 어떤 죄될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또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이 더둘로의 고소가 점점 더 거짓임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전에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왜 벨릭스는 바울을 곧바로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즉시 풀어주게 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에게서 석방이라는 걸 내세우며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사람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러한 대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 사람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총독과 친분을 갖고 충분히 석방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잘못된 과거와 현재와 또 거기에 따른 미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과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이유는 이 노예 출신인 벨릭스가 로마 황실의 그 왕자의 후광을 입어서 불법적으로 유대 총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한 정치를 행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드루실라와의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거죠. 드루실라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한 벨릭스가 마술사를 통해서 드루실라를 유혹했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이러한 과거의 지금까지 잘못된 이 삶으로 인해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걸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보통이면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 두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 찔림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건 불법이었고 이를 위반한 관리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직이 파하는 아주 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석방이라는 조건을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뇌물 받을 생각만 했던 거죠. 바울이 벨릭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뇌물을 주면 충분히 석방을 할 수도 있었지만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그 말은 벨릭스가 2년 뒤에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거죠. 벨릭스가 퇴임하게 된 이유는 당시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이 서로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헬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재건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가 항상 이방인의 도시였다는 걸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도권을 내세우죠. 벨릭스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던 이 수리아 군대를 개입시켜서 유대인들에게 군사적인 보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벨릭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벨릭스는 네로 황제에게 의해서 소환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함께 온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총독에게 아부하면서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더둘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모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 선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할 때에도 결코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까지 증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을 미리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며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